예수님을 왜 유태인들은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로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성서를 보면은, 자, 이게 성서인데요. 성서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가 합해져서 보통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분량이 많아요. 구약의 페이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페이지는 별로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구약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에서 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었을까요? 구약과 동시에 신약을 같이 이렇게 한 권으로 책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당사자인 유태인들, 바로 유태인들의 역사책입니다. 구약이란 건. 유태인들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구약인데 그 구약을 믿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그런데 왜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들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죠. 그런데 그 미스테리를 지금 밝혀주려고 그럽니다. 구약의 내용은 보면은 구약이 왜 필요한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약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약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내용을 밝혀놨는데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온 장자로부터 이어온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구약성서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제사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사는 무엇이냐? 도대체 제사가 무엇인 줄 알아야지, 제사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지. 자, 제사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교황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처음부터 교황청 행사. 미사라는 게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형식입니다. 동양에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역사로 실체가 드러난 정권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봉건국가였어요. 봉건국가라는 건 뭐냐? 봉건국가라는 건 중앙에 천자가 있고 그 나머지 지방 정권들을 천자가 인정하는 그 천자의 가족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지방 정권의 왕으로 봉하는 제도를, 이거를 아까 이제 봉건국가라고 하는데,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도의 핵심은 제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땅과 인구를, 땅과 주민들을 배급을 합니다. 그 배급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사권에 있어요. 가장 높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천자는 하느님에게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자만 하느님한테 제사를 할 수 있고 아무도 제사 지낼 권리가 없어요.
그 제사권을 나눠지는데 천자는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이제 천자가 아닌 그 하느님이 아닌 자기의 최고 조상들을 각기 너는 작은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고 너는 큰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너는 몇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권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막대한 그 재물이 필요해요. 막대한 재물이 들어갑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이 재물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모시는 그 예를 들면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사권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조상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 거기에 대해 많은 물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들어가게 되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신의 중요도에 따라서 국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봉건국가예요. 봉건국가라는 건 제사권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제사권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봉건국가.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망해먹었을 때 종묘사직을 파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종묘가 뭐냐? 바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천신은 뭘 상징했냐면 그 당시에 왕이란 거는 하느님이 왕권을 내려주는 겁니다. 왕권을, 천자란 말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천자란 말은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왕권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왕권을 내려주기 때문에 하느님은 뭐냐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인류의 조상들의 신을 모셔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묘라고 그래요. 자기 조상신을 모셔놓은 것이 종묘예요. 그런데 종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땅신, 지신을 모셔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해서 종묘사직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제사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사권을 물려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땅을. 우리 가정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집에서도 차례를 아무데나 지내는 거 압니다. 우리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 차례 지내죠. 자, 명절 때, 설날에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란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차를 바친단 말이에요. 차를. 조상 신한테 신들은 원래 차를 마셨습니다. 신들이. 그래서 차를 바치는 거예요. 조상 신한테. 그 차를 바치는 습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신농씨가 바로 차신이에요. 차의 신이 신농씨입니다. 그래서 신농씨를 묘를 갖다가 다래라고 그래요. 아니, 다릉이라고 그래요. 차의릉이라고 해서 다릉이라고 그러고 바로 신농씨 신한테 차를 바치는 습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를 다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차례란 말은 다래란 말이에요. 그 차를 바치는 것이에요. 신동씨한테 물을 바치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차를 끓여가지고 바치는 걸 갖다가 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집마다 전부 다 차례를 지내요. 추석 때나 설날에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를 지낼 때 누가 지내느냐? 아무나 못 지내요. 작은 아들 집이나 딸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차례는 어디요? 반드시 장남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예요. 장남에게 쭉 장손 대대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근데 제사를 지내게 될 때 거기에 아까 제사를 지내려면 많은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장남에게만 그래서 재산을 물려줬던 겁니다. 옛날에. 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자기 자손이 없으면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제사권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농토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종과 농토를 다 가문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 구약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게 다 제사권 싸움이에요. 모든 게. 제사권의 싸움입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직계자손 중에서 장남으로만 이어온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사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라는 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바로 장자권으로 쭉 이어져 온 사람 장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장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를 수없이 대없이 써놓은 게 구약입니다, 바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인 거예요. 지구의 수많은 수십억,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만 제사장의 권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거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는 누구냐? 하나님한테 봉선제, 하나님과의 직접 천제를 올릴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바로 뭐라고 불렀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제사장을 당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른 말이 당군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께 직접 모든 인간의 대표로 나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시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말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말기세덱의 반차를 받아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기세덱의 그대로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동양에서는 아까 한국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거를 당군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당군이란 말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는 당군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를. 대제사장을. 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구냐? 없어요. 중국 문명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천자라고 했지만 하늘에 제사를 실제로 지낸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지냈느냐?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에다. 진시 황제가 처음 드는. 그런데 진시 황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는지. 왜?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몰랐어, 진시 황제가. 그래서 옛날 문헌을 찾고 찾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찾았네. 그 당시에 찾아가지고 하늘의 봉선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시황제라고 지은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유일하게.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나 하늘의 자손이다, 자기가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까 봐서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 절차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시. 공자 시기에 노나라의 노나라의 왕도 아니고 노나라에 삼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삼이 감히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그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웃음거리가 돼버려요, 비웃음거리가. 그거는 아무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하늘의 제사를 그 사람이 지내. 그래갖고 비웃음거리가 돼버려, 천하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 데나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왜 붙인 거냐면 예수님만이 하늘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 구약 성서는 전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하느님과 직접 이야기를 할 분이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단 말이 무슨 뜻이냐? 바이블은 비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비블로스가 뭐냐? 바로 파피루스를 비블로스라는 거예요. 파피루스. 그래서 바이블이란 말은 비블로스인데 파피루스에 적은 글자 이야기, 파피루스에 적은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파피루스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비블로스란 말은 바빌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바빌론이 뭐냐? 아그소굴이란 말이에요, 아그소굴. 바빌론 뉴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바빌론에서 적은 글자예요, 이 바이블이란 말이. 바이블이란 말이 바빌론에서 나온 말이라고. 바빌론에서 파피루스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가, 이 바이블이란 말이 바빌론에서 적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 팔마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슈팔마갈 왕의 왕궁 도서관이 발견이 됐어요. 왕궁 도서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에 쐐기문자로 된 점토판이 몇 개가 발견됐냐? 2만 개가 발견이 됐어요. 2만 개, 지금. 쐐기문자로 된 점토판이 2만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쐐기문자로 된 점토판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읽어봤어요, 이제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뭐 그 다음에 학교에 뭐 뇌물 바친 거, 얘들 자습장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문서가. 근데 그 왕궁 도서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전 시대, 바빌로니아보다 훨씬 오래된 시기의 책들도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왕궁 도서관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가 바빌로니아 이전의 나라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이름이 수메르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그 앞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수메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창세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창세기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의 첨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창세기 내용과 똑같은 첨토판이. 그 창세기의 내용과 똑같은 첨토판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 아시마 엘리시라고 그래. 그 첨토판은. 창세기에 똑같은 첨토판의 아시마 엘리시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을 하는, 모든 내용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을 하는 내용이야, 그게.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성경의 첫 구정,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내용이 똑같아. 그 내용과. 마르둑이라는 신을. 그런데 수메르 점토판을 연구하는 지금 수메르 그 문서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유조됐다 그거예요. 그 점토판이 유조됐다. 이거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최고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유조했다는 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성서 앞쪽이 유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유조됐다. 왜? 그 원본이 되는 에스마엘리시라는 원판이 유조됐다는 거 모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자 성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수은 위를 감돌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혼이 수은 위를 감돌았다. 여기는 지금 수은 물 위를 감돌았다고 써졌는데 이 책도 위조가 됐어요. 이 책도 원본에 대해서 지금 성서를 볼 필요가 없어. 성사들이 얼마나 위조가 돼버렸는지. 내가 1956년도 판을 보면은 성서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56년도 판에는 한국말에가 거기가 태움 위를 감돌았다고 써졌어요. 분명히 태움이라고 써졌는데 태움이 물 수면이라고 바뀌어졌어. 태움 위를 감돌. 태움이 티아맛이라는 이름이에요. 티아맛 위를 감돌았다고 분명히 써졌어. 거기에 한국판에도. 근데 전부 다 유조가 돼버렸어. 성서가 물 수면 위로 감돌았다고. 하나님의 혼령이 수면 위를 감도는 게 아니라 태움 위를 감돌았다고 써졌어. 태움이 티아맛이에요. 수메르 원판에는 티아맛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대로.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유조돼가지고 이게 성경이 내가 첫 장만 봐더라도 첫 장에서부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그 수메르 원판하고도 전부 다 유조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유조가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도대체가. 이놈 성경이. 너무나 유조가 돼버려갖고 성경이. 원판도 유조가 됐는데 그거를 복사판도 유조가 됐고 이거를 번역한 번역판도 유조가 됐고 번역의 번역판도 유조가 됐단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유조가 되고 있어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 예를 들면은 1956년도 판이나 내가 중국어 판이나 불어판을 보면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뭘로 된 줄 알아요? 동쪽으로가 아니라 동쪽에서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 이게 무슨 성경을 어떻게 읽어?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도대체. 완전히 거꾸로 다 유조가 돼버렸어. 성경이 지금. 성경이라는 걸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야훼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야훼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야훼는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야훼가. 이거는 뭐야? 우리나라에
천부경을 해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냥. 그런데 천부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 유태인들의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것과 너무 똑같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는 이제 조화선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천부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과 너무 똑같다. 유태인의 그 생명나무 그것과. 그래서 유태인의 생명나무하고 천부경을 지금 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 생명나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뱀이 감고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 그게 뭐냐면, 그 뱀이 우리가 감고 나선형으로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건 뭐가 똑같냐면요. 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뱀이 감고 올라가는. 아, 우리 유전자 구조예요, 유전자 구조. 유전자 구조가 두 마리 뱀이 감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전자 구조. 무슨 말이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10분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10분의 하나님이. 왜? 태양이 10개잖아요. 우리 식간 이야기 했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10개예요. 10개의 태양이 있어요. 천간이. 왜? 각 시기마다 그 시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이 각 시기마다 그 시기를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원래 하나의 신인데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물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 기능을 달리할 뿐이에요. 기능을. 자, 우리가 식물로 비유하면은 씨앗이 있고 싹이 있고 배아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벙어리가 있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뭐 열매가 있고 씨앗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식물이에요. 근데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식물로 비교를 하면은 하나 유일신이죠. 하나 유일신인데 각기 계절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 하잖아요. 겨울철에 무슨 꽃이 펴요? 꽃이 피는 기능을 하는 신이 따로 있죠, 기능이. 그 존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해? 만물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겨울철에는 싹이 다 죽어버리고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없는 건가요? 식물이 없는 건가? 뿌리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벼가 있어요, 벼가. 벼가 있으면은, 봄에는 싹이 켜가지고 막 자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다 싹이 다 죽어버리고 없지. 씨앗만 남아있지. 씨앗이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없는 건가? 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하나님과 구약성서의 하나님과 신약성서의 하나님은 기능을 달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느낌만 보고 봄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여름에 나타날 때는 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가을에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겠어요? 씨앗으로 나타나.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그쪽에서 나타나는 그 당시 불교가 피어나던 2000년 단위 그 당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절을 보면 알잖아. 계절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면 싹이 막 무성할 때가 있고 이파리만 무성할 때 있고 처음 싹이 요만큼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모습을 본 그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열매가 맺힐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태역이죠. 이렇게 가지가 새 싹이 나가고 처음에는 싹이 하나에서 쭉 날라가고 막 분할을 해. 그러니까 이쪽 가지하고 이쪽 가지가 같은 건데 다른 걸로 보여. 그냥 가지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체가 하나의 존재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원소가 케텔이라는 원소가 보이고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테트리트, 네자, 호드, 이서드, 말크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단데요. 이렇게 보여 그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식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는 모든 사람이 추워. 그러니까 춥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굉장히 추우신 분이야. 굉장히 냉철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더우면 어때? 여름철에는 아, 하나님은 너무 더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우주인데. 그래서 첫 번째 존재 씨앗은 형태가 안 보여. 땅속에 있으니까. 이 존재로 1번이라는 존재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극이야. 땅속에 들어있어.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자, 2번이라는 존재로 나타날 때는 싹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인 줄 알아. 그냥 이 존재로 나타날 때는, 이 존재로 나타날 때 신성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또는 야라고 불러. 이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존재는 2번으로 나타날 때예요. 3번으로 베아가 이제 싹이 이제 씨 속에 있는 싹이에요. 이거는 씨 속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씨 속에, 씨앗 속에가 싹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는 존재가 있는지 저자도. 이거는 나타나지가 않았어. 베아는 인제에서 막 튀어나오는 싹이에요. 씨앗에서. 요때서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요게 여호와 엘로힘이야. 요게. 그 성서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신이야. 이게 같은 신이야. 여호와 엘로힘이고 이 세 번째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를 때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게 뭐 싹 속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 그거.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3번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란 신이에요. 네 번째 나타날 시가 엘이라는 신이야. 엘은 아래하고 똑같아. 자, 우리가 학교 그러잖아요. 학교 그러는데 학교를 김영삼 씨는 뭐라고 발음해? 핵교 그러잖아. 핵교. 김영삼 씨 발음할 때 핵교 그러잖아. 아니, 학이나 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로 쓰면 더 간단하지. 아, A야, A. A가 R로도 발음하고 A로도 발음하잖아, 이게. 요게 R로 발음하고 A로 발음하는 거야, 이게. 이 A라는 글자야, 이게. 그러니까 L이나 R이나 똑같아. R나 L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존재가 엘로힘이에요. 여섯 번째 존재는 엘로아 바다트. 일곱 번째 존재는 여호와 차와바트. 자, 그러니까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열매를 맺을 계절이네. 계절이 쭉,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계절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계절에 사다이 엘 하이야. 사다이가 누구예요? 바로, 누구일까, 사다이가? 사다이 엘 하이가 누구예요? 아, 모세한테 나타난 신 이름이지, 사다이 엘 하이 아니에요. 이 사다이 엘 하이의 대천사장의 이름이 뭐냐? 가브리엘이야. 대천사장. 그래, 예수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예수가. 예수는 말도 할 것 없이 가브리엘이지. 가브리엘이 형상이 되지. 이게 다시 나타난 거지, 가브리엘이. 사다이 엘 하이의 이 신은 혹성으로서는 뭘로 나타나냐? 달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는 달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야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야훼는 누구냐? 태양신이야. 아, 달신과 더서 적인데? 근데 어떻게 섬겨?
야,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만든 그 신은 엔릴이라는 신이에요. 엔릴이라는 신인데 어떻게 달신하고 태양신은 서로 적인데 어떻게 서로 만나?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달과 태양은 별거 아니야. 전체 하나 모습에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일 거거든요. 그게 계절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 신이, 유일 신이 그냥 그 모습으로 변할 뿐이야. 그 형태가 변할 뿐이야. 원리는 똑같아.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 유태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를. 간단한 거예요. 불교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예수님을 왜 안 믿어? 그거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불교는 겨울철이 신앙이에요. 겨울철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겨울철에. 안 보이니까 맨날 해서 하는 거야. 불교라는 거 겨울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없다고 하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제가 여기 엘로힘을 천사 군단으로 가지고 있는 요 존재가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이야. 엘로힘이라는 존재들이 막 나오는데, 자, 5번도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저 신성 이름으로 나오는데, 엘로힘을 천사장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금성의 신이에요. 천사장으로 데리고 있어. 천사장으로, 엘로힘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을. 얼마나 대단한 신이냐는 거지. 금성의 신이 꽃에 해당돼. 식물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식물의 꽃이잖아. 그래서 금성의 신이야. 자, 10이라는 숫자는 정말 재밌죠? 왜? 1과 0을 포함하고 있어. 1과 0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씨앗에 해당되는 씨앗이 다시 돌아가고 원점에 씨앗에서 싹이 트잖아. 근데 1과 10을 동시에 가지고 10은 보이지는 않아. 이 신은.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이에요. 이 10이라는 신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불교라든지 유교, 유교에서 말하는 대선생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라든지 한국 뭐에서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예수라든지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10번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10번 존재, 씨앗. 이 존재는 안 보여.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씨앗이라는 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 잘 안 보이지. 보이지. 찾아보면 보이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있어. 10번이라는 존재가. 말구드라는 존재가.